영어로는 여기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그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것을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I will put within you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해주신 그 약속이죠.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항상 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감사하게 여기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그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또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니고데모라는 그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였었던 그 니고데모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거기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진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오로지 거듭나야 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크리스찬이라면은 반드시 영적으로 그렇다면은 거듭나야만 한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진리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그 백성이라는 뜻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참으로 그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기독교인이다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면은, 기독교인이라면은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그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 신앙인이 이 대화를 들었었더라면, 읽어 본다면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은 종교인이었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종교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어떤 규율과 율법과 모든 것을 잘 터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말씀이 아마 보통 그 당시 때 신앙인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졌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 뛰어나게 종교적인 사람이, 신앙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그 종교인들에게 아주 그 이상하게, 아니면은 좀 마음에 안 들게 와 닿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니고데모도 아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그 시신을 자신이 모신 거 보면은 요셉, 아라마떼아의 요셉과 함께 그 시신을 모신 거 보면은 나중에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인간적인 그 면에서 뭐 종교의 지식이 많고 뭐 경험이 많고 예식을 잘 지키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잘 나오고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를 아무리 잘할지라도 그게 뭐 결국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의 그냥 격식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이해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그 기독교인들은 이 점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정말 크리스찬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거듭이 난 사람이야만, 거듭이 나야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한때 특별히 70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born again Christian이라는, 번역을 하면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아주 흔히 썼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저자 교수님, R.C. 스프롤 교수님이 설명해 주기를, 그 당시 때 대통령이었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과, 그리고 그때 그 이전에 이 닉슨 대통령 아래에서 일을 봤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 그 두 분을 통하여 상당히 이게 인기화된 그러한 단어라고, 명칭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 born again Christia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흔히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인기를 끌었었던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쓸 때 born again Christian이다, 나는 born again Christian입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그러한 말을 쓰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설명할 때 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사용을 했었냐면은 자신이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에서 그 말을 썼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위에 보니까 그냥 문화적인 크리스찬, 전통만을 따라 된 크리스찬들, 이렇게 종교인들, 교회에 나가는 게 그냥 부모님들이 나가니까 대대로 이어서 내려온 거니까,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미셔너리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나갔던 사람들, 그냥 명칭만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교회는 나가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그런데 분명히 삶을 보면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의 신앙관을 갖다가 잘 살펴보면은,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갖다가 들어보면은 이게 분명히 크리스찬이 아닌데 하는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사회에 이 born again Christian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정된 크리스찬이 됐다, 자신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R.C. 스프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쓸데없는 수식어를 붙이는 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 되풀이하는, 같은 의미를 되풀이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죠.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이 말을 할 때 저쪽에 듣는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born again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은 그 외에 not born again 크리스찬도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도 존재한다는 거냐?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도 그렇다면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또 그러한 의미에서 사용을 했었던 경우도 많았었던 것을 뒤를 돌아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엄밀히 따진다면은 아니다, 이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 자체,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되풀이하는 말로서
무엇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냐면 그렇다면 not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도 존재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이라면은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이 다 마땅히 거듭나야만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면은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거듭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이 돼서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날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궁금점이 있긴 있었어요. 그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냐는 거, 갈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그래서 그 존재를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오로지 거듭나는 것밖에는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진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듭이 안 났다면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나는 나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이게 실행이 안 되면은 절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정도 하신다고 그렇게 몇 주 전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 선택은 유기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한 그러한 그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의 사역은 정말 인간의 이 지혜와 어떤 이 지식을 가지고서는 정말 풀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서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같은 이 구절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를 갖다가 알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새 영과 새 마음인데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났다라는 그 의미와 그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면은 그래서 크리스찬이면은 그냥 크리스찬인 거예요.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특별히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지 어떤 특별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born again이면 born again인 거예요. 거듭났으면 거듭난 거지 부분적으로 거듭나고 아니고 이게 거듭났다가 아니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구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가 안 얻었다가 오늘은 구원을 얻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잃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시면서 사람이 다시 육신으로도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서 다시 물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으로도 한번 태어나면은 물릴 수 없는 다행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갖다가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거듭난다는 것을 두고 신학에서는 이 regeneration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중생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중생은 그래서 regeneration이라는 이 용어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되냐면은 새로운 탄생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원이다. 새로운 시작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R.C. 스프로우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 새로운 기원, 새로운 시작, 바로 이것이 중생이다, regeneration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의 상태가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이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R.C. 스프로우는 중생은 철저하게 새로워진 사람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생은 철저하게 새로워진 사람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또 중생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또 말을 해줍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길 때 아주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로 하여금 중생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을 한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재창조하시고 recreation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재창조하시고 영적 죽음에서 살려 새 생명을 주신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의 영이 거기 함께 계심으로써 그리고 말씀으로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이 시대에 또 다시 한번 이 창조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recreation이다, 새 창조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영적 죽음에서 살려 우리를 새 생명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중생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만일 여러분께서 이제 중생된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은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냐면은 그 전에는 중생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었고 끌리는 것도 없었고 소망하는 것도 그렇게 없었지만 중생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이 터닝 포인트예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나 타락한 그 마음 상태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중생하게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돼서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새로운 영과 전에는 타락한 영이었었다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된 그러한 새로운 영과 그다음에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존재를 하면서 그렇게 거듭이 나게 됐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나님을 향하게 그렇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심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도 그렇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내려다보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의시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정말 높으시고도 귀하시고도 거룩하신 분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따를 수 있게 그 앞에 고개 숙일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품을 때 다시 한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이 상태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구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이후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그래서 믿음의 열매나 결과가 아니라고 우리 R.C. 스프롤 교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우리 개혁신앙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중생은 믿음의 열매나 결과가 아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믿음이란 내 의지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보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은 믿음의 열매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믿음의 필수 조건으로 믿음에 앞서는 것이다. 중생이 먼저 생기는 거고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렇죠?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다고 이제 공부를 우리 같이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이전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지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사실 우리 개혁신앙에서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대로 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인간으로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한다. 내가 알아서 내가 돌을 터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찾았다. 그래서 믿게 됐다.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믿음의 반대로 필수 조건으로 믿음에 앞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구원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이 거룩한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킨다는 것 같이 참 어려운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말썽 부리는 자식, 말 안 듣는 남편, 아내, 친구, 삐뚤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변화시키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때 얼마나 잘못 받아들이는지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갖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번 변화가 되면은요 또 그거 같이 정말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막 삐뚤어 나가다가 그러한 사람이 마음을 새로 먹게 됐을 때 그거 같이 정말로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아주 그냥 굉장히 못마땅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나중에 알게 되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들 상대로 사역을 할 때 어떤 학생은 이 조직 폭력 깡패로서 그렇게 교회 올 때는 전혀 몰랐는데 주중에는 깡패로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늘 싸움하고 그러한 친구들이 어떤 경우에는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줘가지고 믿게 되고 그런 이후에 자신의 간증을 할 때 자기가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줄 몰랐었는데 이렇게 믿게 됐다. 안 믿어졌었는데 믿게 됐다. 그러한 이 간증들을 들어볼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메시드를 트라이 해봐도 인간의 힘 가지고서는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시켜 주신다면은 그 어떤 굳어진 마음도 또 부드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우리는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혹시 내 딴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혹시 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 보는 게 아닌가도 우리가 염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신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또 변화시켜 주실 것을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셨다면은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다면은 우리 안에 나쁜 버릇, 우리 잘못된 생각 이러한 것들 모두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먼저 기도로 여쭤보는 게
부탁드리는 게 맞는다는 그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늘 모든 교회마다 제가 다른 교회 심호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신앙 생활을 갖다 정말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그 분들 주위에는 근데 교회를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두룩 있어서 그들을 향하여 정말 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조마조마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왜 조마조마하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늘 뭐 새벽 기도나 뭐 어떤 기도 때나 개인 기도 때나 이 주위의 가족 식구들의 친구들의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중생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억지로 우리 하나님을 밀어붙여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방법을 모르니까 누가 구원을 얻었고 아니했고 그거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 이것을 받으신 분들은 감사드리시고 그리고 주위에 받지 않으신 분들을 향해서는 기도하시고 늘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강건하고 성장되는 그러한 신앙을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안 믿는 또 형제 자매들 이웃 식구들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들도 다시 새롭게 태어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